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하여 잘 보도합니다. 지난번에 5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 기초석을 넣는 데까지 준비가 완료된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완료되는 사실까지 잘 보도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정부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지만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하는데,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하늘에는 성전이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로 건축한다는 말이 되죠. 이 역사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을 건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솔로몬 정부뿐만 아니라 구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오늘 38절까지 성전 건축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음 7장에 보면 솔로몬 왕궁이 건축이 되는데, 왕궁에 대한 보도는 12절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7년에 걸려서 완공되었거든요.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었는데, 자세한 기록으로 똑같이 비율을 맞춰서 기록한다면 왕궁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아야 할 텐데, 그건 12절로 처리를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왕궁보다 5년이 짧은 건축 기간인데도 38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저자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울 6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3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전 그 착공 시작부터 그리고 외부 공사, 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보도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내부 공사와 마무리, 완결까지 보도합니다. 특이한 점은 성전 건축을 한참 해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격려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보도가 단순히 성전 구조를 설명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론 성전 건축의 그 구조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규모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내용에 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솔로몬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구약 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이 성전을 중심해서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를 자세하게 소개하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합니다. 여기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를 이중으로 말하죠. 성경 여기 역사서에서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에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연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대를 이중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6장의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관련하여 밝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하죠.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합니다. 건축 시점을 출애굽과 관련 짓는 것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무슨 나라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다 불러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약 체결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의 요지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는 과거에 애굽 지역에서 종로로 타다가 비록 탈출을 하기는 했지만 애굽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당시에 그 주변의 열국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세상과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 중심에 있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제사장 사명을 수행하는 나라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관련지어서 성전이 시작이 되는 그 시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정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하고 연관 짓는 것은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산으로 올리셔서 성막을 지어라 하는 설계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다 할 수 있도록 하셨죠. 성막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열방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나라인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합당하게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하고 이런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은 이동했던 하나님의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죠.
고정된 처소,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확실히 영구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근원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언제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배우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확실히 확립이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시점을 출애굽 그 연도와 연관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 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간 하다가 1세들은 다 죽음에 이르렀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복 전쟁 기간이 한 15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들어섰는데 340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치리했고 다윗 왕국 시대가 4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재위한 지 4년이라고 하는데 다 더해보면 480년입니다. 또 하나 성전 건축의 연도를 출애굽과 연관을 지키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유랑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구림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전면에 나가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성막을 다 거두어서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 유랑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것은 안정과 평화의 역사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연도를 가리켜 줍니다. 출애굽이 언제 되었죠?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480년 전인데, 솔로몬이 왕된 지는 4년이라고 하죠. 왕이 될 때 연도가 주전 970년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966년으로 보죠. 966년에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더하면 1446년쯤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 서론 공부를 할 때 다 배운 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이 기록된 연도가 대략 한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경인데,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시내산 앞에서 혹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배운 건데, 출애굽한 연도가 한 주전 1446년경쯤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 성전 건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성전 건축에 매진을 했습니다. 즉위 초부터 두로 왕과 협정을 통해서 도움을 청해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자재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일꾼을 다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일꾼들과 자재가 다 준비되어서 이제 모든 준비가 완결이 되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솔로몬 즉위 4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지를 하고 협력을 했고, 그리고 외부에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부터 대내외적으로 아주 평안한 시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와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하죠. 12월, 12는 히브리어의 음력인데요. 화려함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 달력의 두 번째 달입니다. 2월 달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5월 초에서 6월 초 그 사이가 됩니다. 여기 화려함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가 꽃들이 화려하게 핀 것을 보고 지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건축 시기를 히브리 달력으로 2월로 잡은 것은 이때가 건기 때인데요. 건기가 시작된 때인데 성전 건축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건축 시기를 알리면서 시작하는 6장은 건축이 마감되는 연도가 38절에도 반복합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장소는 이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는데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리아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르나는 아라우나라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역대하 저자는 3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즉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 열왕기 저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관지어 역대하 저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관지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성전,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갖추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김없이 헌신했던 것과,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재앙을 당했는데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재앙이 그쳤거든요. 그런 회개의 사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이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회개를 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을 좀 보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기 성전의 길이, 너비, 높이를 이야기하죠. 성전의 구조는 현관, 지성소, 성소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성전 본체입니다. 따라서 여기 성전의 길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지성소하고 성소 안쪽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규빗이 나오는데요. 어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인데 약 한 45cm로 봅니다. 그러면 성전의 길이를 환산을 하면 대략 짐작하기는 길이가 한 30m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너비는 10m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고, 높이는 15m 이쪽 저쪽으로 대략 그렇게 환산을 해봅니다.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길이가 한 30m, 그리고 너비가 10m, 높이가 15m, 이쪽 저쪽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크기와 구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준 내용입니다. 본래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 크기 면에서 성막과는 2배가 됩니다. 성전이. 그러나 구조는 또 배열하는 건 똑같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문이 나 있고, 현관이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 이렇게 배열이, 현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성전에 다락이 있고 골방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는데 에스겔서 41장 6절에 보면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합니다. 골방이 30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방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성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의 옷이나 이런 지성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당번을 정해서 밤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고 하도록 했거든요. 그 당번된 자들이 그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했던 용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본문 7절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죠. 건물을 짓는데 소리가 나지 않게 어떻게 짓습니까? 그 앞에 이유를 말하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뜰 때 거기에서 다 다듬고 규격을 맞추어서 다 해서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는 짜맞추기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을 아주 섬세하게 심려를 기울여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쇠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할 때부터 이렇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는 것은 과연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진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를 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이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계시의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미 3장 14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솔로몬의 날이 길게 하리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보면 성전 건축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12절에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앞에서 다윗에게 한 말과 똑같죠.
어떻게 말했죠? 솔로몬의 나를 길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는 태평, 평안, 부가 길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하는 도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복을 주시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 성전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섬기고 외치고 의지한다 하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약 백성들도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향하여 중심 생활을 하고 섬기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 성전을 그냥 섬기는 성전 미신에 빠지는 거죠.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나중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성전 중심 생활을 한다고 늘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이죠. 성전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를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아무리 외치고 그리스도 하고 사모하고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라는 미신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죠.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한다고 하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미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몸체로 한 이것이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으로 형성된 이것이 교회인데 성전이죠. 산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살아있는 날개들의 돌들인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살아있게 건축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순종치 않으면 아무리 이 성전 우리 자신을 꾸미고 단장한다 하더라도 바로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성전, 신약 시대에 살아있는 성전의 건축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산 성전의 건축의 재료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재료로 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중보자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림자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섬기며 감사의 선행을 할 것을 가르치시옵나이다.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도 미신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축 도중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고 성전을 통한 제사와 하나님과 교제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미신에 빠지지 않음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제사장 나라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